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징기스칸이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물어보죠. 그렇게.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정복자가 되래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징기스칸이 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정복자가 되지 말고 행복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할아버지는 정복자였지만 행복하지가 않더구나. 그래서 이 손자, 사랑하는 손자에게 정복자가 되지 말고 행복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면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막 만족스럽고 기뻐야 될 텐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 일, 고난이 끝이 없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가? 나는 행복자가 아니고 나는 불행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대인관계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나는 행복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데, 네가 사실을 알면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값어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아를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형편없이 살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냥 화가가 대충 그려가지고 버려버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화가가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걸작품들 중에서 걸작품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자신의 이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시커먼 돌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집에다가 갖다 멋지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돌을 보고 나서 저거 나에게 팔아라. 이제 헐값을 주고 저걸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형편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샀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면 그냥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치 난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아들 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한 증거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행복은요,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지수 조사를 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1등하죠? 방글라데시.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준을 잘못 삼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잘못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뭔가 소유나 이런 것들로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로 그 행복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봐 하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기준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이고 내가 얼마나 권력을 얻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이 물질순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재벌들이 가장 행복하겠죠. 돈 많은 분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행복합니까? 어쩌면 조금 편리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는 살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잠도 못 자요.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자요. 그리고 큰 기업체를 이끌어가는 그 CEO가 편하게 먹고 자고
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행한 사람들이 재벌이 안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업이 무너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데 얼마나 마음에 중압감이 있겠습니까? 편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지. 공부 잘하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카이스트. 몇 년 전에는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게 견디지를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기준을 잘못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세상은 잘못된 기준을 행복이라고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삼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공부도 못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의 열쇠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막 정말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멋진 자동차를 불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시점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지나가고 있는 그 마지막 시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하루 이틀 또 사흘 지나고 나면 집에 가고 싶죠? 왜? 여행길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한 겁니다. 그 떼약볕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지금까지 40년을 지내온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 그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선배님들 반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뭔 행복한 사람입니까? 못 죽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뭔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돈이 많아야 복된 사람이고, 뭐 출세를 해야 복된 사람이고, 권력을 얻어야 복된 사람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복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된 이유를,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족족 고난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살지만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계약을 맺어서 노예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서 가는 도중에 이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냐면 해방돼서 이제 도망을 가야지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들이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등장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가게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고기가 없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낮이 너무 더워서 이동할 수 없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어요 했더니 불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멘. 저의 삶을 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 가난뱅이였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엄청 많으시고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이 과수원을 하시다가 이제 뭐 자식들 문제로 다 처분하시고 이제 시내로 나오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생활 능력을 다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녀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상업계 가가지고 빨리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대학을 가긴 갔는데 등록금 낼 때마다 등록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 생일이 며칠이냐? 10월 30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일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 숫자를 하나님이 다 새 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 드레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자기가 가서 무슨 곡식을 심고 농사도 짓지 않고 이렇게 해도 곳간에 곡식을 거둬두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서 돌보지 않아도 저 혼자 멋지게 펴가지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멋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등록금 낼 때마다 현실이잖아요.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태복음 6장 30절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등록금 다 주셔서 무사히 대학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그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고 교생 실습을 가려면 적어도 무슨 정장이라도 입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막 티셔츠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정장이 필요했습니다. 또 구두가 필요했습니다.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양복을 친한 친구가 양복을 줬어요. 가방도 줬습니다. 구두도 누가 사줬습니다. 딱 아주 교생실습 멋지게 했습니다. 제가 전구를 나왔는데 전구가 갖고 교생실습을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셔가지고 저의 삶을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못해줬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건 다 사실이 아니고 예화죠.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는 중이라네. 행복을 포장하고 있대. 그런데 그 포장을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물어봤더니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다. 사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기지 않으면
행복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포장지를 뜯고 있는 거예요. 무슨 포장지? 행복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고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서 행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의 삶을 막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포장지만 뜯으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장지를 뜯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포장지를 뜯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이 포장지를 뜯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감사라고 하는 열쇠다. 아멘. 고난이 올 때 감사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포장지를 뜯어야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포장지를 뜯을 수가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열쇠로 포장지를 뜯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불행한 자 같으나 사실은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두 번째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없고 나의 삶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 에서의 손자인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노예 생활만 했고 광야 생활만 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한 이 대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어요.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깁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이유입니다. 돈이 많아서 뭐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금세 바뀌었네요. 아까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요 단호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데도 행복할 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개입하셔서 우리 그 상황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또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 옆에 서서 도와주시고 또 싸울 때마다 승리케 해주시니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